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뜻만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계시록 말씀을 풀어볼 텐데요. 이 계시록 말씀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사람이 억지로 풀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계시록을 닫아놨을까요? 닫아놓는 그 문제는요, 어디서 우리가 풀어보냐면은,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한번 가볼게요.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에 가보면은, 닫아놓은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함부로 못 풀도록 딱 닫아놓았는데, 어떻게 닫아놨어요? 창세기 3장 22절로 우리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천국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땅으로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며 이 땅에다가 천국을 주신 거예요. 파라다이스 천국을 주셨어요. 지상 낙원을 주셨던 거예요. 지상 낙원을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이 땅에 주어야 되는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을 빼앗아 버리고, 여기 나타나고 있는 창세기 앞에 한번 가봅니다. 1장 우리 보고 28절에 어떻게 해요? 1장 27절은 사람을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흙을 빚어서 남자를 만드셨어요.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생육하고, 두 번째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5가지를 주셨는 거예요. 5가지를 주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누가?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파라다이스 지상낙원 천국을 들고 천국을 가버리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3장에 가보니까 3장 좀 전에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24절에 가보니까 그룹들과 두려도는 불칼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의 길을, 생명나무의 길을 함부로 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 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며 자기 영광이 가득 찼는 자, 이런 자들만 영생복락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 계시록 21장에 가보면은 22절, 20절 말씀 이하에 가보면 우리가 어떤 걸 들고 가요? 하나님께 영광 드렸던 자기 영광을 들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 영광이 없는 사람을 우리 혼인잔치 때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거룩한 옷을 입지 아니한 자를 이 잔치에서 끌어내라고. 그러면 우리는 거룩함이 완성되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임종예배 때 제가 달려갔어요. 임종예배를 달려갔는데 이분도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마지막 순간인데 그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목사님 오셨어.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해야 돼. 예수 믿는다고 하면 발가락을 깜짝 해봐. 그리고 발가락을 깜짝 안 하니까, 아빠 예수 믿는다고 입에서만 말이 안 나오더라도 손가락이라도 아멘 해봐. 손가락을 까딱 해봐. 그러니까 손가락을 까딱 한 거예요. 엄지 손가락을 까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내 심정은 어때요? 하나님, 이 딸의 믿음 1000분의 1이라도 이 아저씨에게 임하게 하소서. 예수를 믿다가 타락해서 세상으로 나갔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고 지금 임종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거기서 임종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임종예배를 드리고 다시 20분 있다가 아빠 예수 믿는다고 해봐. 눈만 좀 깜짝해봐. 눈 깜짝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손가락을 깜짝해봐. 손가락이 깜짝하질 않는 거예요. 그 입술만 아멘이라고 살짝만 해봐. 내 소원이야. 꼭 좀 해줘. 그럼 막 그러니까 아빠 귀에, 아빠 입술에 막 귀를 대고 영상 촬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촬영하면서 아멘 하나 아빠 아멘 해봐. 목사님이 지켜보고 있어. 하나님 품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입술이 짧게라도 아멘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예수를 젊은 청년 때에 어떤 여자로 인해서 예수를 만났다면 끝까지 믿었으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이 이루고 하나님 품에 갔을 때 큰 상급도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여자가 배신해 떠났다고 자기도 예수를 배신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인생길. 결국은 묵시 가운데 계시록이 열려버렸잖아요. 계시록은 누구예요? 개인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개인 거예요. 개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한 권의 책 속에서 내가 담을 수 있는 길이 수만 가지예요. 여기 우리 성경의 계시록에는 7자라는 단어, 7이라는 단어, 완주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속에 한 글자라도 들어가고 한 숫자라도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영생복락에 들어가서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데 모든 것을 건치를 주시면서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우리 창세기 2장에 가보면 11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으며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럽니다. 여기 비손이라는 단어는 돌파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성령의 임재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돌파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돌파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왜? 천국을 가지고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건체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손이라는 돌파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한 강의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기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창세기 2장 13절을 읽어보면 둘째 강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이 기온이라는 단어가 생수의 강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은 솟아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발딱발딱 일어나면 솟아나는 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권능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는 창세기 2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강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고 여기 아수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아수르는 우리 성경에는 좋은 지경이 아니에요. 그만큼 어두운 지경인데도 아수르 동쪽으로 히데겔 강이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빠르다는 거예요. 이 빠르다는 것은 우리 올림픽에 100m를 뛰는 데 있어가지고 10초 100을 넘길 수 없다 했는데 9초 100까지 막 남아있잖아요. 이제는 9초 100을 넘기려고 막 그러잖아요. 9초 4, 6 막 이상한 숫자가 막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 힘과 존엄성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의 힘, 누구 힘? 영적인 하나님, 지존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건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세, 어떻게? 성령으로 임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임재가 있는 자들은 성령의 불이 가득해요. 갔으면 성령의 물이 가득한 사람들은 따뜻합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라고 막 노력을 해요. 솟아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든지 지치지는 않는 거예요. 네 번째로 어떻게? 여기 14절에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 강은 4대 문명의 발상기예요. 이 4대 문명의 발상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올림픽이 이곳에서 나왔던 거예요. 또 과학이 유브라데 강, 이 귀한 은혜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이 유브라데 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유보라대감 하나님의 지엄하심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 가운데 계시록을 탁 풀면은요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완성당태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한 단계 더 높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계시록을 딱 열면은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계시록이 딱 열면은 1절에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이 요한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요 자기 이름을 욕하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감화 감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많은 영적 성장이 나타날 거예요. 다시 1장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읽을 때 요한이라는 단어 빼버리고 2절에도 요한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자기 이름 넣고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양유식 목사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양유식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도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지키는 자와 듣는 자와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요한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준 것이에요. 여기 계시는 각자에게도 다 주신 거예요. 그걸 믿습니까? 이 믿는다면 하나님은 이 계시록을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요한만 풀었다고 생각해버리면 한정된 부분만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전 66권을 나에게 주셨고 모든 장수로 말한다면 1189장을 하나님이 내 가슴판에 새겼다. 말씀이 한 장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장까지가 1189장이에요. 한 장 한 장 한 장을 읽어나갈 때 이 한 장 한 장의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겼다 한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31,102절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나가는데 아주 쉬운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밥 못 쓰면서 요한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도안영 씨 우리의 미래를 예견하고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2025년을 어떻게 잘 살면은 2026년도 오늘날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어떤 말을 해요? 창세기에 가보면은요 16장 16절에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놓는 걸 보고는 삐져가지고 올라가 버리는 천국으로 올라가 버리 하는데 삐진다니까요. 16장 16절에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랑 동거를 그만치 하고 같이 움직이고 밥도 같이 먹고 말도 나눴는데 너 나를 배신하고 바람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 아 나는 갈래. 그래서 하늘로 가버리신 거예요. 가버리셔가지고 창세기 17장 1절에 가보면은요 다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 내려오셔가지고 아브라함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너 이제 99세 된 영감인데 내년이면 너 100세인데 100세 생일 선물로 내가 너에게 기쁨을 하나 줄게. 뭘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니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에 가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자식이 없사오니 여기 내 종 엘리에셀이라도 잘 성장해서 나를 대를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마. 네 마누라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게 할 것이야. 딱 계시를 해주잖아요. 이게 계시예요. 내년 이맘때 이삭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장막 뒤에 숨었다 뭐라 그래요? 이거 우리 하나님이 아직도 계산이 안 돌아가는가 봐. 영 아닌가 봐 우리 하나님은. 내가 경수가 끊어졌고 나이 90에 무슨 젖먹일 힘이 있다고. 하나님 그걸 못 하시지. 다른 일은 천하만물은 다 다스려도 내 몸 하나만큼은 안 돼.
그러고 내 서방이 능력이 없는데 뭘 한다고 그래. 내 곁에 안 온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이스마엘 놓고 난 다음 내 곁에 오질 않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동쪽에 계시면 서쪽에서 욥이 찾았던 거예요. 욥이 욥기서 23장 8절에 가보면은 욥이 하늘을 보고 그러잖아. 하나님이여 주어서 어떻게 됩니까? 내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만납시다 좀. 알기 외치고 있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제가 읽어보니까 하나님 주소 전화번호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잘 오셨어요. 하나님 전화번호 뭔지 아세요? 에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그러니 333국에 333절인 거예요. 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디가 있든지 은밀하게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마이크가 조금 문제가 있는가 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저를 닮았는지 누구를 닮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특별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계시를 주는 거와 우리가 보세요 내년 이맘때 너에게는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러면은 이 기쁨을 가지고 일할까요 안 할까요? 넉넉히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보면 쉼없이 기뻐하라 그래요. 끝없이 기뻐하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더 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한 가지를 할지를 몰라도 하나님은 천하만국을 동원하고 우주를 동원해서 나를 오늘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계산을 해요? 하나님, 엘로힘 교회가 매달 17일 되면 60만 원 월세가 들어오고 매달 25일 되면 공과금을 내야 되고요. 사는 집도 좀 이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은 뭘 하는 거예요? 근심만 토로하는 거예요. 자기 염려 덩어리만 내놓는 거예요. 이건 그럼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잖아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가보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는 돛담배가 물 위에 이렇게 띄워놓고 선풍기를 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에 날리는 요동하는 배가 되는 거예요. 이 요동하는 배처럼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이러면은 2월 17일 월세가 딱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멘. 2월 25일날 공과금이 다 입금이 된다니까요. 이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이사하는 곳이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게 믿음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 계시록을 풀면서 내가 천국 갈 때 어떻게 가면 되겠고 뭘 들고 갈까? 자기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 드릴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부터 받아가지고 일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계시록은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한테 와 계시는 거예요. 와 계시는 거 어디 알고 계세요?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계시록 1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보세요. 내가 지금 요한은 밤모습이 있는데 무슨 금촛대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없잖아요. 한 사람 가운데 여기 금촛대가 있는 거 일곱 기자리가 촛대가 꼽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금촛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금촛대가 그냥 금촛대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키가 저보다도 더 컸어요. 예, 평균 키가 175였다고 해요. 저는 175 안 되지만은 좀 깎아먹고 170도 좀 안 되는 상태지만도요. 예수님 이 큰 체구가 금촛대 7개 사이를 거린다면은 이 여기에 촛대가 이만한 강대상만 했을 거예요. 그죠? 이 금촛대가 7개 있는 거예요. 이 사이를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연상하는 믿음과 째째한 집에서 옛날
옛날 무속신앙 있는 사람들, 제사 지는 사람들, 촛대 조그만 거 꼽아놓고 절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딴 촛대 조그만 거 연필자루보다 좀 더 굵은 거 7개 꼽아놓고 그 사이에 예수님 근이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큰 믿음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깔끔하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 좋겠어요? 큰 믿음. 큰 믿음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맡기는데도 큰 믿음에게는 큰 일을 주시고 작은 믿음에게는 니 하지마 그냥 쉬어라. 야 니 하나하나 그 똑같은 일 뭐하러 해 하지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그냥 출석만 해. 뭔 숫자만 맞춰. 이런 사람이 좋은 거예요. 큰 믿음이 들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주여 하고 살아날지어다 예수님을 살아날지어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죽어가는 사람 임종도 가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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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가락만 아멘. 이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응. 이 사람도 주의 종 잘 만난 거예요. 어떤 주의 종은 일하더라고요. 장로교 주의 종인데, 아니 나도 장로교 목사지만 장로교 주의 종인데 그것도 고심책에 고심파 있는 분이 딱 오더만 한다는 말이, 아니 제가 임정예배를 드려가지고 다 예배를 드려놨는데 좀 앉아 쉬는데 그 장모가 이제 여기 이제 사회일가 초청을 했으니까 장모가 믿는 교회인 거예요. 이분이 믿는 교회 이 장모도 근사해요. 거기는 기가 막히더만. 서방님은 안 믿어도 여자가 돈 많이 내니까 건설시키더만. 그러다 거기서 장로교에 있다가 고신 갔다 이러더만 장로교 목사가 와버리니까 이 양반이 고신책에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장로교 목사를 불렀어. 자기 교회 목사를 못 부르고 부끄러가지고. 그래 이 장로교 목사가 왔는데 하는 말이, 고신척에 가까운 장로교 목사가 어디만 한다는 말이, 이거 닌게를 떼요. 닌게로 죽어가는 사람 닌게로 뭐하러 붙여있어. 닌게로가 사실은 떼줘야 돼. 죽어가는 사람 빨리 죽기 위해서. 근데 병원에서는 안 그렇잖아.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닌게를 붙여놔야 매출이 올라가니까. 돈이니까. 우리는 가자마자 바로 떼라고 해. 나 같으면은 떼고 그 호수 닌게를 줄줄줄 흐르도록 다 틀어놔 주세요. 바닥에 물 다 흐르도록. 기내들 청소하게. 어차피 한 명 다 들어가나? 들어가는 거 몸에 다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똑같은 거야. 연맹은 할 필요가 없어. 빨리 보내드리긴 하지. 근데 이 사람 보더만 그 떼라 그러더만은 지옥 갔네요. 그래. 방금 전에 나는 천국 갔다고 했는데 이 양반이 막 지옥 갔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난리 나버린 거야 집이. 그래서 사회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여기 우리 양유식 목사님 선교사인데 이분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이 천국 간다 그러고 당신은 뭔데 여기 와가 지옥 간다 그러냐고. 당신이 지금 뭐하는 목사야? 난리가 나버린 거야 이게. 싸움이 나고 가면. 그러니까 지옥 간다 안 간다 봐라 그러면서 내빼버리더라고. 도망가면서까지도 그 약을 올리고 가는 거야. 아니 합행케 하라는 게 은사가 있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성경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합행케 되고 이 사람들이 예수 잘 믿게 하려면은 계시를 잘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계시는 뭐예요? 주의 종이 말씀을 드러나는 게 이게 계시예요. 살아있고 천국 갔다 그러면 천국 간 거예요. 그 딸은 어떻게 해요? 그 딸이 이제 봤자 40도 채 안 됐는데 앞으로 몇 년 살아야 돼? 90까지면 50년, 100이면 60, 110살이면 70년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아빠는 제 양반 때문에 지옥 갔어. 아니야. 양유식 목사니까 기도를 전해줘서 천국 갔어. 이게 이제 대립이 되는 거야. 영적 대립이 되는 거야. 이 양반 죽을 때까지 영적 대립이 된다니까. 이 사탄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이러한 거룩한 장소에 가서는 부정한 소리를 말하면 안 돼. 아이 그러고 난 다음 가만두나요. 그 사위도 대단한 사람인데. 아이 사위도 대단한 사람이요. 바로 그대로 법무법인 친구를 시켜가지고 도망간 주의종을 망자 명예훼손으로 고발해버리더라니까. 내가 하지 말라 해도 안 되더라니까. 그 집에 자녀들이 서울대도 나오고요, 고대 법대도 나오고요, 짱짱한 집안이에요. 포스코에 그 부사장도 있고요, 빵빵하더라고. 그래 장례식장을 갔는데 큰 장례식장이에요. 여기 지방에 있는 장례식장 큰 데예요. 큰 데인데 이거 뭐
예배 드리려면요 사람이 일반 이런 집회보다 더 많아. 그렇죠. 더 많아요. 더 많지. 그 장례식장에 장례 예배 2박 3일 동안 드리고 올라오는데요. 그 사례비가 한 달 내 경비 다 받았다니까. 봉투 하나에. 예. 그뭐 그냥 자기 앞설표에 쫙 쓰는데 한문으로 5자 싹 쓰더만 그 다음에 100, 100자를 딱 쓰더라니까. 그거 얼마야 그러면? 500원. 응. 한 달 쓴 거 다 내주더라니까. 얼마나 기쁜 거야. 천국 가냐 보고 지옥 갔다 그러니까 지는 한 푼도 못 받고 다 받아. 하나님이 이런 이거야. 기쁨으로 계시를 열어가는 사람이 있고 슬픔으로 열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장에 한번 보세요. 1장에 가보니까 1장 14절에 가보니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근데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한 분을 우리가 모시잖아요. 왜 모셔요? 그분이 옆구리에 물과 피를 흘리며 성령을 하나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시라면은 예수님께서 쫙 나타나가지고 뭘 도와줄까 그러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동독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옛날 우리 그 이솝 이야기인가 옛날 동화책 읽어봤잖아요. 네. 동화책 읽어보니까 동독기, 쇠독기 물에 흘려놔놓고 금도끼 들고 나니까 금도끼가 네 것이냐 할 때 예, 내 겁니다 했으면 이놈 맞아 죽었어. 근데 정말 정직한 사람은 아닙니다. 은도끼가 네 것이냐 아닙니다. 동도끼가 네 것이냐 아닙니다. 쇠도끼를 맞습니다. 그 은도끼가 내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복을 다 받았잖아. 아멘. 그것만 줄까? 하나님은 영면하는 장수의 축복도 준다니까. 아멘. 난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 우리 집은요 단명 중에 단명이야. 족보를 보면. 그래. 60을 넘긴 사람이 없어. 전부 58세, 57세, 54세. 이 양반들이 또 전적이 얼마나 가구가 하라냐면은 첩이 3명, 우리 고조 할아버지는 첩이 7명, 제주 현감을 했기 때문에 7명. 거기에 보면은요, 그냥 어디서 나타났는지 몰라. 사촌인데, 고종 사촌인데, 이종 사촌인데, 막 헷갈려 제주도 가면은. 그래서 제가 커서는 제주도를 안 갔어요.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 집 대에서는 내가 끊어버린 거예요. 단호하게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주신 은혜를 왜 오늘 이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된 특별한 꽃감도 먹지만은 이 꽃감이 냉장고에 잘 정리가 돼가지고 다음 또 먹고 싶잖아 우리가요. 그때도 열면은 싱싱한 꽃감을 또 해서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편 31편 19절 쌓아두신 은혜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계시록 1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맑은 빛, 맑은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고 나면은 다 얼굴이 환하게 빛나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멘. 저는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몇 명 있든 간에 이분들이 전부 얼굴이 환하게 빛나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낮에 우리가 은사 집회 드리고 들어갈 때는 그래도 얼굴에 뭐 전버섯, 금버섯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 좀 어두운 그림자도 있고 이랬는데 좀 오후 낮에 은사 집회를 끝나고 나니까 이 그림자가 그늘이 싹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기쁨만 있는 거예요. 기쁨만 있는데 지금 보세요. 예배가 진행되고 나니까 점점 환하게 지금 빛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지금.
네. 편한 거예요. 뭐 하운데이션 바르지도 않았는데 예, 아까 식사하실 때 뭐 휴지로 닦아내고 소중을 닦아내고 다 닦아내고 없는데 뭐 화난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언제? 기가 막힌 거는요. 제보고 전화가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많은 분들이 우리 회원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번 설교 때는요 얼굴이 조금 어두운 것 같았는데 끝날 때 되니까 예수님 얼굴이 됐어요. 그래. 예,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때 그 설교가 내가 들어가기 전에 조금 마음이 좀 상심이 있기나 심란하기나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주의 종은 강대상이 서야 되는 거예요. 부흥회 갔으면 그 부흥회가 마칠 때가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그 끝나고 나니까 그 설교를 끝나고 나니 우리 제자 목사님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예수님을 물처럼 해처럼 달갔습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일치를 가져노니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음부의 열쇠도 가지고 천국 열쇠도 가지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는데 우리에게 일곱 천사를 파송하는 데 있어서 일곱 천사 이름을 제가 지난주에도 불러드렸죠.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카엘, 사라카엘, 가브리엘, 레미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곱 천사를 오늘도 이 시간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또 그 외에 그룹과 서랍들, 소식전한 천사들, 무궁한 천사들을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천사를 하나님 동력자를 몇 명을 보내주고 있습니까? 천사 몇 분을 보내주고 있습니까? 물어본 지 있나요? 없죠. 저는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누가복음 4장에 가니까 물고기를 잡는데 오른편에 물고기를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을 던져서 그물을 땡기니 수많은 물고기가 있어 그물이 찢어지는 물고기입니다.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물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가보면 20장에 가보면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낚는 데 가서 21장이에요. 21장에 가서 물고기 잡는 데 가서 야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느냐? 아니요 밤새도 못 잡았습니다. 여기서 어떤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의 4장이나 요한복음 20장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은 밤새 갈릴리 바다를 이잡듯이 나무 한 조각 튀어나온 거 바다 물속에 있는 나무, 바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신까지도 다 알아요. 그물을 어디다 던지면 고기 잘 잡힌지 다 알아요. 근데 밤새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고기 그물 던지라 하니까 고기가 잡혀야 안 잡혀요? 던졌는데 그물을 땡기니 찢어지는 그물이에요. 이거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할지라도 교회가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가서 그물을 던져 153마리 물고기를 땡기는 건 뭐예요? 누가 던지라 했어요? 예수님이 던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를 해준 거예요. 너희들이 밤새 너희들이 수고했지만 고기를 못 잡는 거 나와 동력할 때는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력할 때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견고하고 평강하고 행복한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그물이 가득한 만큼. 근데 베드로가 153마리라고 했으면 우리 또한 똑같아요. 우리가 엘로힘 교회를 자석을 153석을 만들어 놓으면 153석을 채워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왜? 예수님 당신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니까 그 어떤 영광? 거룩하고 거룩한 진실하고 진실한 거룩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니까. 왜? 우리 교회는 보혈의 피만 흐르니까 성경 66권을 찍었자느니 한 글자가 나오는데 피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시대 짐승의 피가 나왔다면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나오는 거예요. 이 보혈의 피를 갖다가 짜니 우리 양심이 어떻게 돼요? 선한 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이 이루어지니 자기 영광이에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잘못된 질서가 있고 싸움에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는 가서 소금 역할을 하면서 합평케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받은 자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 계시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왜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세요. 이 기도가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돼요. 아멘. 운동력이 있도록 내 입에서 흘러나와야 되고 내 가슴팍에서 새겨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운전할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내가 저 사람이 깜빡이 엮고 들었는데 양보합니다. 주여 양보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운전해요? 요놈 봐라. 네가 새치기 한다고? 견디면 붙이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런 접촉사고 나면은 두 상반가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차선을 넘어와서 이 사람은 책임이 70%, 자기는 30%예요. 아예 양보를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 내 기쁨, 하나님 영광 내 영광, 하나님 은혜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걸 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모아놓고 책망받는 거예요. 이 책망은 어디서 나와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가보니까 다윗의 왕가는 내가 패하지는 아니하리라. 다만 사람이 때리는 매와 해초리로 다스려 나가리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디서 나와요? 다윗이 10편 23편에 가보니까 주께서 내 막대기가 되어준다고 그러잖아요. 주께서 내 지도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걸어가는 모든 그런 걸음을 지시하는데 이것이 바로 계시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단어가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는 어때요? 본래 감추어졌던 것. 우리는 몰라요.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나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떠한 역할들이 나타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만은 아포칼립시스, 계시, 닫혀있는 것을 열어주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기 19절과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19절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서 제가요 필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독제 지금 필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팔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요즘은 팔이 아파가지고 3절 내지 4절밖에 못 써요. 여기 또 이사 온다고 하면서 짐을 내가 몇 번 들었던가 봐요. 저는 짐만 들으면 팔이 아파요. 그렇지만 팔이 저린 것도 하나님 치료하여 주세요. 예수 이름. 그럼 통증이 또 사라져요. 사라졌다가 또 무리하게 노동을 하면 또 아파요. 또 필사를 하면 이제 테니스 볼이라는 아팠던 게 있어가지고 치유를 받았지만 또 필사하다 보면 손이 좀 저릴 때가 있어요. 또 주여 그러면서 손을 모으고 또 기도해요. 이렇게 날마다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 19절을 보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우리가요 살아왔는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일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통하게 되었던 일도 메모를 해놔보세요. 그날을 기억하세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여기 보면은 지금 있는 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요번에 27일 날 인천에 위자리교회 100만원 섬기러 가요. 그죠? 이 100만원 섬기러 가서 누구는 말씀도 증거하고 누구는 찬양도 하고 누구는 또 같이 박수도 치고 그분들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같이 밥도 함께 먹으면 화목하고 화평하게 지내잖아요. 이 귀한 시간들을 허투루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하세요. 책에 기록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 공책을 펼쳐놓는 거예요. 펼쳐놓고 내가 2025년 1월 27일 날 인천 베델교회 가서 우리 작은자 승김성교회 100만원 승길 때 함께 동력했었지.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전날 금요일 날 예배 드릴 때 계시록을 풀어나갈 때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해 주세요. 나에게 다시금 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마지막 말씀 20절은
다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일곱 교회, 일곱 촛대인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을 다 풀어냈는데요.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1장 7절 말씀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가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이 준비된 처녀고 다섯 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등은 포스라고도 하고 예배인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헌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건강을 드리고 내 모든 환경을 드렸을 때에 그게 헌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 가지고 오늘 저녁에 예를 들어 이거예요. 우리 고문 되시는 목사님 집에 가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그 고문 되는 목사님이 문을 열고 한쪽을 제가 줬어요.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이게 큰 기름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우리 예수님이 이때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는 우리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런 헌신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와 있어야 되는데 예배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등이 꺼진 거예요. 이거예요. 등을 불밝히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마지막 날에 가장 먼저 불러올린다는 거예요. 왜 불러올릴까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땅에서 지금 수고하고 애쓰면서 정직하게 일하는 자들, 맹인이 아니고 정말 사기꾼이 아니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일하는 자들은 다 올려버려요. 가장 먼저 솎아내버려요. 먼저 솎아내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자들이 오염되든지 말든지 그건 2차분이에요. 자기네들이 옆에 사는 거룩한 자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해결기도 하는 거예요. 둘이가 물맷질을 하다가 또 맷돌을 하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결국은 올라가서 장례치를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주받은 자예요. 장례치를 주면서 올라간 자를 바라보면 자기는 어떻게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올라간 사람의 믿음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분이 교본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를 나타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였던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불러올려버립니다. 그때 첫날, 첫 시간, 첫 소리에, 첫 음성에 불려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시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마지막 순간 그 순간 불러 올릴 때 나를 가장 먼저 불러 올려주세요. 이거는 거룩한 욕심이에요. 거룩한 의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시험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